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두 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거듭나지 않은 부패한 본성인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그들이 연약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영에 있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지배를 받는 그런 지위에, 그런 영역에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성령께서 그들 안에 거주하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이 사람 안에, 신자 안에 거주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성부와 성자께서도 성령을 통해 그들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고 그리스도인의 지위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에 자주 적용할 때 우리는 죄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통해서 사도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이 몸과 영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또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번역을 좀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말인데 이 말이 앞에 9절과 반대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9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라고 하는 내용을 진술한 다음에 10절이 이어지고 있어서 또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매끄러운 번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절도 그 또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그 의미를 좀 10절과 같은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번역으로 보입니다. 사도는 어쨌든 이 8장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를 대조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특징을 진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10절과 11절에서 그가 앞에서 말한 내용을 다른 형태로 또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조건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른 시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내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내게 가능한 삶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이런 지식에서 우리가 깊어지고 실제적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다가 주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10절은 9절과 반대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한 후에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말한다고 말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진리이지 몇몇 특별한 체험을 한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제 책 제목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리차드 포스터의 그 책을 읽어보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사도의 고백,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진술이 마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가 그리스도인의 상태, 그리스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내가 그 사실을 이제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해야만 이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러나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일 때 이미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을 통해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미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경험을 통해서 마치 그때 처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추구하면서 헛된 시간을 보낼 수 있단 말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성장의 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수준이 존재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있는 것처럼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신자가 있는가 하면 또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성장에 있어서는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존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신단 말이죠. 따라서 여기서도 사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라고 하는 진리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면 이 8장 전체의 궁극적인 이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8장 전체에서 그가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독자들로 하여금 그가 알기를 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최종적인 구원이 최종적으로 안전하고 확실하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8장이 진술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영의 일들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10절에서도 사도는 지금 현재, 즉 여기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0절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들의 몸과 영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즉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11절은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 특별히 우리의 몸과 관련해서 일어날 일들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현재 상태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현재 상태의 몸과 영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1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장차 장래에 일어날 일, 특별히 그의 몸에 일어날 일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절을 좀 보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도는 지금 이 10절에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신자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신자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 신자의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다. 이 말은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볼 때 매우 중요한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은 앞에 우리가 6장과 7장에서 해석한 것들이 과연 맞는 해석이었는가를 판가름해주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할 때 그 몸이 뭘 가리킬까요? 헬라어로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의 바디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우리의 몸을 가리킵니다. 바디, 영어의 바디에 해당되는 단어가 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앞에 3절에서 9절까지 보면 불신자의 상태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었습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로 불신자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육신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적인 그런 본성을 그것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 육신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때로는 소마처럼 몸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앞에 3절부터 9절까지에서의 육신은 그 몸을, 신체를, 바디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의 본성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몸은 그 그런 의미의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몸은 말 그대로 몸이에요. 몸. 우리의 살과 뼈, 이런 피, 이런 몸과 관련된 뇌의 어떤 활동, 뇌 능력 이런 것까지 다 몸에 해당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몸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 있다면 앞에서 어떤 표현이 떠오르십니까? 거기서 너희 지체라고 할 때 그 지체와 몸이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의 몸을 앞에서의 육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화론을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 있다라는 얘기니까 결국 육신이 죽어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본성이 죽어 있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그 자연적인 본성이 죽어버렸다는 얘기는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몸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인 우리의 육체, 이 몸을 가리키는데 이거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도는 뒤에 몸과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영이라고 하는 이 영의 상태를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몸과 그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몸과 영혼으로 되어 있느냐 여기서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그 사도가 여기서 그거를 지금 논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기로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몸은 뒤에 나오는 영과 대조를 이루는 우리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10절에서도 몸과 영을 대조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뒤에 11절에서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할 때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몸과 11절에 있는 몸은 같은 의미의 몸, 우리 육체, 바디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그 몸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이 죽었다라고 한 이 말은 몸의 행실을 극복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사도가 뒤에 13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라고 하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몸의 행실이 이미 죽어버렸다면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몸의 행실을 극복했다, 몸의 행실이 다 죽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사도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죽게 될 것이로되 이렇게 미래에 일어날 어떤 미래 시제를 사용해서 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몸이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지금 몸이 우리가 죽지 않았죠. 물리적인 의미에서 보면. 근데 왜 몸이 죽었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몸이 죽었다라는 얘기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긴 하지만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몸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이 타락의 영향을 받고 죄책과 원죄에 대한 책임과 이 죄의 오염의 상태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죄에 대한 책임, 원죄책 때문에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사망의 씨앗을 품고 태어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몸은 이미 죽은 몸이죠. 여기서 그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응애라고 울면서 호흡을 내뱉죠. 내쉬면서 응애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호흡을 거둘 때는 이제 호흡을 들이키고 더 이상 내쉬지 않고 끝나는 겁니다. 사람의 호흡이 그래요. 그런데 이 사망의 씨앗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몸은 사망의 처소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몸에는 사망과 부패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의 과정이 점점 증가하고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첫 번째 호흡은 언젠가는 거두어질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 모든 사람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 속에 사망에 이르고 부패하게 되는 본질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사람의 몸은 연약함과 비천함과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의 그 몸과 다른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에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질병과 연약함과 부패와 죽음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슬프지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패의 과정이 젊은 시절에는 잘 못 느끼죠.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이 저녁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 몸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거를 절감하실 거예요. 저는 1m 위에서 못 뛰어내립니다. 1m는커녕 지금 조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어요. 저 옛날에 굉장히 날렵했었거든요.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근데 인간의 몸이 25세까지는 계속 이렇게 좀 발전하고 이렇대요. 근데 그 순간 이후부터는 이제 꺾인답니다. 비로소 우리는 뭐 이제 40대 후반이나 50 막 이 초중반 되면 그때부터 신체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내가 몸이 바뀌었다 이렇게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25살 이후부터 우리 몸은 그렇게 계속해서 이전과 다른 그런 어떤 노화와 부패의 과정을 밟고 있다. 이렇게 생물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우리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몸이 이렇게 죽음과 부패의 씨앗이 심겨진 상태의 몸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에서도 역시 죽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죄가 몸을 사용해서 죄를 짓게 하죠. 이런 의미에서 몸은 죄의 처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죄에게 기회와 때를 제공합니다. 우리 몸속에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앞에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죄는 율법을 지렛대로 삼아서 우리의 정욕과 탐심에 불을 붙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몸은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전쟁터와 같은 곳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육체적인 면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 또 영적인 의미에서 신자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은 죽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몸이 죽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우리 몸이 죽어 있는 이유를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5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준 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죄는 인간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죄는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전체가 죽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즉각적으로 가장 먼저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짓자마자 곧장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의 씨앗도 동시에 그 안에 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죽은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몸은 죽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그는 완전한 상태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최종적인 목적에는 이르지 못했죠. 그의 순종에 그것이 이제 걸려 있었는데 그렇게 몸이 완전하게 창조되었고 영화로운 지점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나고 발전하게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그것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죽음과 부패의 요소와 이런 타락의 요소가 몸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이 들어온 것은 바로 이 첫사람 아담의 타락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몸은 죽어 있고 그 죽음에 죽어 있는 그 궁극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죽은 몸과 대조해서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영이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영을 앞에서부터 계속 8장에서 계속 영이 다른 어떤 계속해서 성령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계속 해석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원어에 보면 헬라어로 똑같이 프뉴마입니다. 계속해서 8장에서는 다 똑같이 영이라고 할 때는 성령과 인간의 영을 가리킬 때 다른 단어가 쓰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데 그 원래 헬라어 원문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자체가. 그리고
구두점도 없습니다. 절 구분도 없어요. 장절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그냥 장절 구분도 없이 구두점도 없어요. 그 어디서 끝나는지를 이제 우리가 다 해석해서 이제 차후에 이제 그렇게 교회가 이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이렇게 장도 절 15세기 와서야 장절이 구분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장절 구분을 잘못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앞에 장에 해당되는 것이 뒤에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장절을 완벽하게 구분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처음 원문에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구두점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성령 우리가 영이라고 할 때 8장에서 영이라고 말할 때 지금까지는 다 그 영이 성령을 가리킨다고 우리가 해석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 어떤 걸 가리킬까요? 그리스도의 의죠. 문맥상. 그래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문맥상 자연스럽지가 않죠. 즉 죄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영은 거듭난 신자의 영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 너희 몸은 죽은 몸이지만 거듭난 너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영은 신자의 몸과 대조되는 신자의 영을 가리킵니다. 즉 모든 인간의 영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신자의 영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신자라도 그 몸은 물리적으로 죽음의 씨앗이 심겨진 몸이고 도덕적으로도 죄의 처소가 되는 죽은 몸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겉사람이 날마다 후패해져 가요. 우리 몸에 그런 죽음과 사망의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신자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할 때 그 시제가 미래 시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장차 우리 영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신자의 영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몸은 죽어 있는데 신자의 영은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몸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죽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러운 해석일까요? 죽었다가 죽음의 씨앗을 가졌다 이런 의미라면 살아있다라는 얘기는 생명의 씨앗을 가졌다 이런 의미겠죠. 즉 생명의 씨앗이 그리스도인 속에 있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해서 신자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거듭났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은 살아있는 것이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 관한 진리는 단순히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이 그 속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단순히 그리스도인 안에는 너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신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는 새 생명의 씨앗이 너희 안에 심겨져 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는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는 사람이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헨리 스쿠걸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의 책 제목처럼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처럼 신자들 안에는 피조되지 않은,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적인 생명이 있을 생명만이 아니라 이것은 피조된, 창조된 생명이죠. 그러나 신자 안에는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영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신자에게 해당되는 이 모든 진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진리는 그리스도인은 여기 이 땅에서 이미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거듭났고 위로부터 새로 난 사람들이고 자기 속에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가 거듭날 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날 때 그 사람 속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입이 된단 말이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기독교적인 몇 가지 삶의 그 원리를 따라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의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의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영의 일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사고할 수 없어요. 죽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의 교리와 성경의 어떤 지식들을 알고 어떤 기독교적인 그런 신앙 형태를 띠고 있는 사람과 띠고 있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영적인 그런 대화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전혀 딴 얘기를 해요. 절대로 영적인 방식으로 어떤 사안들을 영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요즘 막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런 현실들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새로운 생명,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살아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하나님과 관련된 이런 일들을, 그 일들의 어떤 진술을 알고 그 단맛을 알고 그렇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자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신자는 영의 측면에서 보면 그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앞에 있는 그 진술, 앞에서 이미 진술했던 것들로 이렇게 치환해서 말씀을 드리면 6장 2절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 있다. 이게 죄에 반대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진술을 해요. 신자의 영은 살아있다. 이거를 6장 2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어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진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말로 죄에 대해서 죽어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6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사람, 행해야 되는 사람, 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6장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옛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8장 10절에서 영을 성령으로 말한다면 새 사람이 전혀 언급되지 않게 되는 셈이죠. 그러나 사도는 여기서 새 사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영은 살아 있습니다. 그 전에 그의 영은 죽어 있었어요. 사람의 영은 타락의 결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속에서 그 영은 다시 생명을 얻습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6장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사도는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사람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 말을 통해서 살아있다 이 말을 다른 의미로 23절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미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은 장차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음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이처럼 영은 살아있는 것이니라라고 하는 것은 중생함을 받은 그 사람 자신의 영의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신자의 영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생명이 그 사람 영 속에 넣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죽은 존재인 그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육신의 일만을 생각할 뿐이에요. 그 육신의 일이라고 할 때 그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막 그런 더럽고 추한 이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로는 선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을 생각할 때도 그 모든 것을 육신의 방식대로 생각합니다. 영의 방식대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말할 수 없이 슬픈 일이죠. 자신은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내 자식한테 어떻게 해주는 게 더 좋은 일일까?
다 그것 자체로는 그 아주 선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그게 육신의 일에 불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수가 되었었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살림을 받은 거예요. 새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생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우리 영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라고 말하지 않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래의 영생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는 순간 이미 이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사람은 단순히 그 안에 성령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를 믿으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상태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몸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을 것이에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몸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몸은 육신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왜냐? 몸은 이미 사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자의 영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부활은 영적인 사망에서 살아난 것을 말합니다. 이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살아나는 거, 부활하는 거. 이게 바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그의 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지만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한 번씩 태어나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한 번씩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면 그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 한 번과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죽음을, 2번의 죽음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한 번 태어날 뿐만 아니라 영이 태어나는 이 2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만 통과할 뿐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단 말이죠. 중생을 한 사람은 2번째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영은 8장 10절에서 말하는 영은 거듭난 사람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습니다. 의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서 그의 영이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한 가지 사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가 믿을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요. 근데 전가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는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의가 전가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새 생명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일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신자가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소유한 것 역시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가 믿을 때 이미 현재 여기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새 관점이라고 하는 이 새 관점 학파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한 칭의에 이르게 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 언약의 이 백성에 합류한 다음에, 백성이 된 다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완전한 칭의가 주어진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그들의 입장에 따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은 그때 가서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는 지금 여기서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우리에게 주입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것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때 동시에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결과 육신은, 몸은 죽어 있지만 우리 영은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으니까 영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관련된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정말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이번 주도 아내와 좀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렇게 돌아보면, 저 자신도 이렇게 돌아보면 95년 어간쯤으로 제가 생각하는데, 그때 저 개인적으로 제가 그때 그 무렵에 제가 회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후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온통 제 마음이 완전히 그렇게 막 사로잡혔어요. 근데 그 이후로 그때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제가 무관심해지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쁘고 그것을 내가 느끼고 누리는 이런 정도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게 제 안에서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신자라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이 일은 그에게 정말 늘 지속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몇몇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미 주어진 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시에 그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 있어요. 따라서 바울이 여기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에 의하면 우리의 현재 위치는, 구원받은 신자의 위치는, 우리의 구원은 부분적인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죠. 그죠?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몸의 측면에서는 아직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의 몸이 완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의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받은 구원이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했어요. 우리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혀진 바 된 사람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몸의 상태로는 하늘 보좌에 앉혀지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영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영은 이 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6장 전체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8장 10절은 특별히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했던 것을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런 의미로 우리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 옛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죽은 것은 이미 일어나 영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시 옛사람이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영의 측면에서는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나 자신은 언제나 그렇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께 대해서 죽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습니다. 우리 이 존재와 지위와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과 사망에 대해서 이미 관계를 끊은 사람이에요. 영의 측면에서 우리 자신을 말할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몸에는 이런 것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말이죠. 우리 몸은 여전히 죄로 인하여 죽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몸속에 있는 죄와 관계를 끊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이 몸이 이 자체가 죄악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몸 안에 죄가 있는 것이 몸이 그 자체가 죄악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잘못된 금욕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몸이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몸이 여전히 죄의 처소이고 몸속에 죄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영에 관해서 보면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영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몸에 남아 있어서 부패와 죽음의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몸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사도는 8장 22절 2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은 아직 죄로 인해서 죽어 있어요. 그러나 장차 이 몸이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영화롭게 된 몸을 입게 됩니다. 강하고 영화롭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그렇지 못합니다. 잠깐 동안 몸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구속될 날이 곧 옵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몸이 늙어가고 있는 것을 봐요. 비타민C를 아무리 메가도스 이렇게 해도 우리 몸이 죽어가는 걸 어떻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몸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래도 많이 드십시오.
그래서 매일 우리의 몸의 힘이나 기력이 계속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질병과 고통과 아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상태이기 때문에 몸은 죽어 있고 영은 살아있는,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영은 구원받았고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속에 죄가 기회를 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몸 안에 있는 죄와 대항해서 싸우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직 우리 몸을 우리가 기력이 없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들고 이런 날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우리 겉사람이 정말 후패했다. 거의 완전히 낡아지게 되는 날이 곧 오겠지만 그렇게 될 때에도 우리 영은 살아있어서 우리 속사람은 살아있어서 정말 날로 새롭도다라고 한 이 고백이 정말 우리들의 고백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생각하잖아요. 난 몸도 늙고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 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뒤로 물러나고 이러면 안 돼요. 몸은 후패할지라도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몸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옛날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영도 그런 건 아니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 정말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는 이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흔히 나이도 먹고 몸도 이렇게 늙었으니까 빨리 이제 주님께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다 우리가 육신의 지배를 몸의 그런 연약함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 영이. 그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서 그렇게 달려간다라고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달려간다고 말할 때 그렇게 말했던 그 나이가 노년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젊은 날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기고 했으니까 이제 좀 뒤로 물러나서 좀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좀 소홀해지고 좀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주님의 나라에서는 은퇴가 없어요. 제가 은퇴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목사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경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일을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몸이 죄로 인해서 죽어 있어서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이 일을 하되 우리가 이 일에 어떤 절망적인 이런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충만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선물을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영은 의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에는 우리 몸에는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몸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싸움을 끝날 날이 옵니다.
사도 디모데후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다 마쳤다라고 말하는 그 날이 곧 찾아옵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고 우리 몸도 영화롭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영이 그 무엇으로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이 곧 가까이 왔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지금 세상이 급격하게 지금 막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배도가 정말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막 그런 전쟁에 대한 소문들 지금 전쟁이라도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아마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흉흉한 소문이 들려도 우리 영이 살아있는 우리 영이 구원받았다고 한 이 사실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그냥 보여지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 삶을 그렇게 갉아먹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현재 몸과 영의 상태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은 분명히 부패의 씨앗이 죽음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계속 부패해져 가고 계속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막 그런 어떤 면에서는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손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그런 때가 올 것인데 그때도 우리가 정말 우리 영은 살아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주님을 섬기는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후퇴하지 않는 그런 삶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드리면서 막 올해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저희 동네 형님이 그런 장례식에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그러니까 많은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금요일 날 구역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구역 모임 하면 한 번 모이면 한 30명 이쪽 저쪽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러니까 거의 우리 동네에 한 80% 90%가 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구역 모임 때도 저도 어렸을 때도 따라다녔거든요. 그렇게 모였는데 다 나중에는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나중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안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저희한테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그분은 가톨릭 신자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닌데 이제 동네에서 보이잖아요. 그런 게. 그리고는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저희 어머니가 허리가 굽었거든요. 근데 지팡이를 안 짚고 다니셨어요. 성경책 든 가방을 뒤로 이렇게 하고 막 허리를 숙인 채로 그 형님 표현대로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도 새벽에 다니는 거 내가 계속 지켜봤노라고. 몸은 진짜 후패했죠. 근데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쏟아내면서 막 그렇게 우리 가족들 아버지 막 이렇게 기도하셨던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신 바가 있는데 며칠 전에 돌아가시기. 우리가 정말 나중에 몸은 그렇게 후패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점점 그렇게 가고 있고. 그러나 우리 영은 속사람은 살아있어서 더
몸은 비록 그렇지만 우리 영은 더 예전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충성과 이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분명해지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그게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잘 감당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 구원의 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상태가 특별히 몸과 영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폈습니다. 우리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 몸에 죄악의 사망의 씨앗이 부패의 씨앗이 심겨 있어서 날마다 우리 몸이 후패져 가고 결국은 죽음을 통과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은 현재적으로 살아있고 영생을 소유했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재 상태임을, 우리의 지위임을 우리가 알고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는 일들이 진행되고 또 가속화되어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은 살아있고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을 향한 이 사랑과 주님을 향한 충성이 젊었을 때 육신이 그렇게 후패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뜨거워지고 더 충성되고 더 신실한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